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행도 자제되고 특별히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스에 가보셨습니까?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다시스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다시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지방은 아닙니다. 스페인 어디쯤에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현재는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업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하여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과 다시스 사이가 약 직선거리로 3,000km 정도 되는데도 배를 타고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뱃사람들이 머물렀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시스에서 잘 아는 이유는 바로 요나서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탄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는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도망간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도망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함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해필이면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다시스에 볼 일이 있었던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비즈니스가 있어서 간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요나는 오늘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급하게 도망하던 길에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타고 갔던 것이죠. 사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다시스는 욥바에서 정말 먼 곳입니다. 배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요나가 생각해서 아마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가는 배가 바로 다시스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한번 도망가 보자라는 마음에 다시스 행 배를 탔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갔는지 우리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요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요나를 쫓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도망을 다녔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에 깨어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을까요?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 이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그 성이 이제 악하고 악하니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요? 니느웨 왜 갑니까 내가?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딴 데는 아니고 니느웨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요나가 니느웨를 이렇게 꺼려하고 싫어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이세란 왕과 함께 활동했는데, 자, 이때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것들을 나라 전체가 행하도록 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죠. 그 아수르 제국은 애굽이 목표였기 때문에 항상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서 누구를 거쳐가냐면 북이스라엘을 건드렸던 것이죠. 침공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침략해오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느웨, 특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민족의 원수고 또 가증스러운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마 요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할까? 잘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민족적으로 보면 아주 애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 나라였지요. 또 자신의 나라를 그토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의 원수였죠. 그런데 왜 좋아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때그때마다 토막토막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어쩔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 하신다 분명히 있죠. 내가 이것을 한 건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것만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꼭 이거를 하라 할 때가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이런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서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혹 지금도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이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시를 들지 않아도 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죠. 멀리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이 도망간 것을 한번 우리 또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인,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까 하는 먼 곳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몸을 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망이 잘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요나가 고생하는 내용입니다. 이 배가 요나로 말미암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잠잠했던 바다가 여러분 지중해는 정말 잔잔한 바다라고 합니다. 이 잠잠한 바다가 큰 풍랑과 태풍이 일어서
그 항해의 달인이었던 다시스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려고 그동안 욥바에서 샀던 많은 물건들을 모두 다 바다에 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배가 물에 잠기려고 하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누가 탔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이스라엘 사람이 탔죠.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사람이 타서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배 저기 밑에 내려가서 굴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우죠. 어이, 손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인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이 요나가 그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게 나 때문에 생긴 태풍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배 타면 안 됐는데 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보시려고 지금 풍랑을 주셨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그 사람들에서 바다에 던짐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태풍을 일으켜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결국 요나가 바다의 제물이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1장 1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도망쳐봐도 소용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다다릅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깊은 곳에 가도, 아무리 숨을 수 있는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절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었죠. 여러분, 동화 피노키오에는 이 물고기 뱃속이 참 멋지게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피노키오 동화를 보고 그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피노키오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이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커봤자 사람을 삼켰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위가 늘어나고 줄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들어가는 침낭에서 하룻밤만 자도 몸이 배기고 불편한데 이 뱃속에, 이 물고기의 위 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곳의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고 엄청난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위산이 나오니까 엄청난 악취도 나옵니다. 그냥 있어도 구역질 날 만한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죠. 더더욱 힘든 것은 빛 하나 없는 어둠 가운데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깊은 바다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그러한 죽음과 같은 곳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었던 것이죠. 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쁨이 나를 에워쌌다. 이 말이 요나가 그만큼 깊은 어둠과 깊은 고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살아갈 수 없이 이 극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극한 상황에 몰아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를 절대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위하여 잠잠한 바다를 크게 요동하는 태풍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동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배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잤죠. 왜요?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듣기도 싫고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잠자면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니까 뭔가 멈춘 것 같기 때문에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잊어보려고, 하나님을 잊어보려고 잠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데리고 앉혀 놓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 새심줄보다 더 끈질긴 고집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요함이나 하나님의 끈질긴 부정적인 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또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도망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망쳐지니까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챙기시고 땡기시고 인도하시고 어쩔 때는 살살살 달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야 일로 와 하고 고함도 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내와 인자하심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요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거부하고 눈 감고 기다는다고 넘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태초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향한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 영원한 것까지 보고 계획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저 우리 보기에 눈에 보이게 안 좋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고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놀라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온 힘을 다하여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허우적대죠. 그러면 구조하러 온 사람이 옆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뛰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조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가면 저 사람도 위험하고 구조하러 들어간 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온갖 인간적인 방편을 써서 내가 한번 살아볼 거려고 내가 한번 이걸 해볼 거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는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온 몸에 힘을 빼고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내 마음과 맞지 않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죽을 걸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될 줄 알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예비된 가장 좋은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영광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풀무불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되고 순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인간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같이 이런 고생을, 저런 고생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일단 먼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우리 인생을 반면교사, 오늘 요나를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간 사람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고생할 거 고생 다 하고 남한테도 고생시키고 자기도 고생하고 결국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연약함, 그 요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시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생긴다면 과감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도통 알 수 없고 모르겠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순종에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결국 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고생하다가 두 손 두 발 다두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시던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내려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망한다고? 왜? 하나님이란 분인데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이 일어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냥 사람만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게 합니다. 높은 자로나 낮은 자로 모두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했던 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이방 나라 큰 도시 니느웨가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우리 복음으로 다시 통일합시다 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의 말씀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도망간 요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데리고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없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향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이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왜요? 이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이 순종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회복과 은혜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신하게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한참 헤매다 방황하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고 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보다 잘났거나 뛰어난 것 전혀 없습니다. 지식이나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 해서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바로 내 앞에 주어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